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25장 20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25장 20절로 22절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레위기 25장 20절로 22절 함께 봉독토록 합니다.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여덟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9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을 것을 먹으리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산법을 배우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골프를 좀 치시거나 골프에 대한 상식이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처음 이 티샷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 티샷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미스가 났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파트너들에게 허락을 맡은 다음에 다시 치는 그러한 룰은 아니지만 미덕이 있다고 합니다. 실수에 대해서 용납해주고 그냥 이렇게 가는 거죠. 그것을 보통 몰건이라고도 얘기하고 멀리건이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 티샷 해가지고 실수 나가지고 한 것 물어줄 때에 거기에는 벌타가 따로 이렇게 따라가지 않는다라고 해요. 이 멀리건을 바라보고 가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게 이것과 참 유사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벌타가 없이 그냥 다시 쳐. 우리 옛날에 바둑이나 또 장기나 이렇게 두면 쉬운 상황이었던 뭐든 이렇게 두다가 깜빡해가지고 잘못 떴어요. 그러면은 뭐 간단한 내기라도 하고 그러면 야 저기 한 번만 물어줘 그러잖아요. 그 물러달라고 하는 거, 그거 없던 걸로 해달라고 하는 것, 그런 모습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묵은 것, 우리의 부족한 것, 우리의 죄악된 것, 이런 것에 대해서 그래 없는 걸로 해줄게, 한번 물러줄게. 근데 하나님은 한 번이 아니죠. 어쩌면 계속적으로 우리가 바른 길 가기를 원하시면서 또 넘어지면 다시 용납해 주시는 그러한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사야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도 주의 말씀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에 보면요,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뜨거운 사랑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죄악, 이런 모든 것을 또 안 보시기로 작정하신 분과 같이 그렇게 우리를 대하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완성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심판 이후에 우리가 진정한 천국에 그 맞이하게 될 때에 그때 나타나는 비전이죠. 그러나 이것은 미래에만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한번 물러줄게, 그래 나 기억하지 않을 거야, 그래 내가 너를 향해서 또 다른 기대를 하면서 새롭게 시작한단다 라는 말씀을 분명히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넘어짐과 우리의 부족함에 대해서 계속 지적하면서 넌 원래 그래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그래 너가 넘어졌구나, 다시 옆에서 격려하면서 일어나기를 때로는 일으켜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일으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격려해 주시고 일어날 힘을 그렇게 공급해 주시기도 하시고, 어떨 때는 또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기를 반겨주시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완전한 그러한 새로움과 새 시작은 현실 속에서도 있습니다. 마치 오늘 우리가 묵상한 레위기 25장, 여기는 소위 사람들이 얘기하는 희년에 대한 기록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희년이라는 걸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면요, 아하,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여기에 담겨져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희년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계산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산법을 좀 배워야 됩니다. 오늘 앞서서 본문 말씀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8절부터 10절 말씀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8절부터 10절, 25장 8절로 10절 말씀에 보면 이 희년 규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에 곧 49년이라. 7째 달 여름날을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보통 안식년이라고 얘기하죠. 6년이 지나고 7번째 해가 되면 안식년입니다. 안식년에는 특별히 휴경, 경작할 때에 그 땅을 놀려줍니다. 나중에 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철저한 이러한 휴경이라는 것은 땅을 더 기름지게 하기 위한 과학적인 의미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러한 법칙도 그 안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7번, 7년 단위로 안식년이 7번 오게 되면 7, 7에 49, 49년이 되겠죠.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50번째 되는 해를 우리는 희년이라고 얘기합니다. 기쁠 희자를 쓰는 거예요. 영어로는 주빌리라고 얘기를 하고요. 기쁨의 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히브리 사람들은 이 희년을 요벨이라는 단어로 사용을 합니다. 원래 요벨이라는 말 자체가 그 나팔을 뜻하는 얘기예요. 근데 나팔 가운데서도 양의 뿔 모양의 양각 나팔을 부르는 것은 특별히 대제사장 제사장들이 그 뿔을 부르면서 속죄일에 그 회개의 선포를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특별히 거룩하게 지키면서 또 동시에 이 소리, 나팔 소리가 울려질 때에 완전히 죄를 자복하면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안식년이 되게 되면 또 안식년이 7번 지나서 희년이 되게 될 때는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모든 채무도 없어지게 돼요. 그리고 종되었던 사람들도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됩니다. 거기에는 자유와 평등이라는 것이 언제나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희년에 대해서 사람들은 별명을 붙이기를 히브리 노예들의 해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해요. 그 갇혀져 있는 모든 것에서부터 나아갈 수 있는 모습들이 되죠. 10절부터 12절 말씀에 보면 구체적으로 이 희년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자기의 소유지, 자기의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자신의 재산을 다 탕진해서 먹고 살 수가 없어요. 땅도 없어요. 그럼 이 사람이 살 길이 막막하면 때때로는 노예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희년이 되게 되면 이제 다시 자기의 원 가족으로 돌아가서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는 것, 그리고 주인은 희년에 당연히 풀어줘야 되는
그러한 법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 희년의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됩니다.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여기서 파종하지 않는 거니까 아예 땅을 놀리는 거죠. 근데 농사 조금 지어보신 분들 알지만 내가 뿌리지 않아도 또 그 다음에 나는 것들이 있어요. 자연스럽게요. 스스로 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꾸지 아니한 것들도 또 나오기도 하죠. 근데 그런 모든 것도 철저하게 거두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희년에 있어서 그냥 완전히 다 휴경할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 보면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여기 밭의 소출을 먹는다라는 이 표현은 그 해에는 뿌리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그 이전에 저장해 놓았던 밭의 소출을 먹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저장해 놓은 것, 세이브해 놓은 것만이 이제 음식이 되는 것이죠. 그게 희년의 규례였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하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계산법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희년을 가만 보면 뭐 안식년이든 희년이든 간에 종이나 무언가를 갚아야 되는 채무자에게는 참 좋아요. 그러나 주인이나 채권자, 이 무언가를 받아야 되는 사람, 이 사람에게는 안 좋은 것 같이 보입니다. 그렇죠? 내가 뭘 갚아야 되는데 없어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내가 받아야 되는데 없어지면 좀 아쉽잖아요. 이런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평균케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요. 20절과 21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농사라는 게 항상 그러잖아요. 뿌려놓는다고 나 많이 뿌렸으니까 이번에 많이 걷어,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뿌려놓고도 걱정이 되지만 또 하나는 그 해에 아예 뿌리지도 못하면서 그러면 이거 모자르면 어쩌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사람이니까.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이게 어떤 것을 염두에 두는 거냐면요. 보세요. 7년 단위로 하니까 7번째 해가 되면 7번째 해에 지금 뿌리질 못했죠. 근데 그 다음 연도가 희년이 돼버려요. 그러면 2년이 돼버리죠. 그러면 2년 동안에 아예 뿌리지 않는 이런 상황들이 될 때 이거 못 먹고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잖아요. 경험적으로 한 해 정도를 비축하고 뭐 이런 거는 조금 덜 그런다고 해도 두 해치를 비축한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21절에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겠다. 믿음이 마치 이런 거와 비슷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이브를 뭐 해놓고 산다고 해도 우리 앞길을 전혀 몰라요. 얼마만큼 들어갈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니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그러면서 가는 겁니다. 희년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기 안에는 정말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희생하고 물어주는 것, 그냥 내가 없는 걸로 해줄게 라고 하는 물어주는 것의 아름다움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게요, 그냥 이렇게 얘기 들을 때는 와닿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우리의 삶이 되어버리면 얼마나 와닿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내가 갚아야 되고 하는 일들이 너무 커져가지고 그 짐에 눌려가지고 진짜 힘들어가지고 헉헉거릴 때
희년의 선포가 있다면 그 사람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될까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분이 한 얘기를 하나 들은 게 있어요.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냐고. 자기 부모님이 그랬대요. 가지고 뭔데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그랬답니다. 돈 받으러 오는 사람이 와서 빚 달라고 하는 빚쟁이의 날. 그러니까 빚을 갚아야 되는 날 있잖아요. 그날이 제일 무섭다. 그러니까 빚 져보신 분들은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그 시간이 굉장히 빨리빨리 돌아온다라고 느껴집니다. 야, 벌써 한 달 됐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맨날 허걱허걱 사는 사람에게는 정말 그 날이 지옥 같은 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무서운 날이죠. 근데 그것이 없어져서 아니면 페이먼트가 다 끝나가지고 그 빚의 상황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그 사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죠? 그 희년이라는 것은 그렇게 눌려있는 사람들에게 참 자유를 주는 날입니다. 또한 동시에 내가 누구를 자유케 해줄 수 있다는 것도 큰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뭔가 받는 것도 기쁨일 때가 참 많이 있죠. 예상하지 않은 누가 나를 챙겨주고 또 나에게 사랑을 표현해주고 하면 참 좋아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사랑하고 내가 무언가를 해주고 하면서 얻어지는, 주기 때문에 얻어지는 기쁨도 더욱 큽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 가운데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는 그 줌의 아름다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올해는 이 희년의 원형을 이 땅에 계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좀 연결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표현하는 영어 단어가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죠. 하나는 우리가 보통 Savior라고 얘기하는 구원자입니다. 당신의 구원자가 누굽니까? 라고 얘기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표현할 때 그냥 Savior, 나를 세이브해 주신 분, 나를 구원해 주신 분,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또 다른 표현은 Redeemer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Redeemer라는 것은 특별히 구원을 해주시긴 해주셨는데 무언가 내 대신 대가를 지불해 주고 나를 구원해 주신 분, 그래서 구속자라는 말로 사용을 합니다. 한자에서 이 속자에는 조개패자가 들어가는데요. 이 조개패자는 옛날에 조개 껍데기 가지고 돈을 대체해 가지고 했잖아요. 그래서 한자에서 조개패자가 들어가는 것은 돈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대신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일들을 통해서 대신 대가를 지불해 주신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것을 속전이라는 말로 사용을 했습니다. 돈전자를 써가지고요. 그러니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특별히 대가를 지불하신 분 할 때 리디머라는 그런 말을 사용합니다. 이 리디머라는 말은 유대인들의 전통 가운데서 우리 룻기 같은데 읽다 보면은 기업을 물을 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 기업을 묻는다는 건 유대인들의 전통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너무 어렵게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채무가 있어요. 그러면 가까운 친족들이 그 채무를 갚아줘야 되는 것, 그때도 리디머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또 때로는 이 사람이 너무 어려운 형편이 돼서 결혼도 할 수 없어요. 이런 경우에 내가 이 사람이 갚아야 되는 모든 것을 갚아주고 아내로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전통들이 바로 리디머였어요. 마치 희년은 우리에게 그런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어려운 고통들이 이 희년 가운데서 벗어나게 됩니다. 또 때로는 주님이 우리의 손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눌려져 있는 사람들을 더 자유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행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똑같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은 마치
이 희년을 지켜가는 것은 오늘에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구약에 있는 내용을 문자적으로 그렇게 오늘날에 적용해야 된다, 그 뜻이 아닙니다. 희년의 영적인 의미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대로 적용해 갈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특별히 레위기서 25장 오늘 집에 가서 더 디테일하게 여러 번 읽어보세요. 읽으시고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희년을 선포하면서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를 우리가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용납하고 이해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먼저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살다 보면 도저히 용납 못할 일들 너무 많아요. 용서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당장에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치유되면서 회복되어야 합니다. 억지로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급하게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일에서부터 벗어나지 않는 한 그 사람은 계속적으로 그 일에 영향을 받는, 그 일에 노예가 되고 맙니다. 용서하지 못하게 되면 제일 크게 손해보는 사람은 용서 못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용서하라 할 때는요, 우리를 정말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언제나 그 내면에 분노가 쌓여있기 마련이에요. 근데 그 분노가 언젠가는 터지게 되는데 엉뚱한 데 가가지고 터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회복만 될 수 있다면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의 문제, 용납할 수 없는 문제, 이해해 줄 수 없는 문제, 이 문제들이 주 안에서 용서의 모습으로 열매 맺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쉽지 않아요. 이거 크게 상처받은 사람들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안 되는 것을 주님이 요구하지는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 일에 대해서 떠날 수 있습니다. 당장에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키고 모든 것을 다 용납하고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주님이 우리 속에 있는 쓴뿌리들과 그러한 분노들과 용납하지 못하는 것들과 이 모든 것들을 빨리 녹여주시기를 그렇게 간절히 간구하면서 갈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니까 용서를 얼마만큼 해야 되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예요. 그래서 한 7번 정도 하면 될까요? 라고 제자가 얘기하니까 아니, 7번씩 70번이라도 490번, 이 얘기는 뭐예요? 완전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용서하는 데는 괴로움이 따라요. 주님이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용서하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내가 병들기 때문에 주님 아시기에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과 용납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주님 앞에 맡기시면서 우리 속에 희년을 선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같이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해야 됩니다. 왜냐? 우리 모두가 행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최소한 그 일에서 떠나야 됩니다. 그것이 내 속에 쓴뿌리 분노가 돼서는 결단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꾸 나쁜 일들이 생기기 때문이죠. 우리가 오늘날 희년을 선포할 수 있는 두 번째 모습은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돌보는 일이 필요합니다. 희년이 되면 채권자들은 채무자에게 자유를 선포할 수 있다고 그랬죠. 주인은 종을 놓아줄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렇다면 우리는 내게 정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찾아가면서 그들의 필요들을 공급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는 일에는 참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주는 것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세상에 이렇게 연약하고 힘들고 끙끙 매는 사람들이 많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무시고 계신가? 하나님이 왜 안 돌보신가? 이런 생각 들 수 있어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조금의 변증을 하자면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들을 발견하고 그들을 돕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천사가 아니라 우리의 손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종종 운전하다 보면 이반젤리컬 루터란 교회들이 이렇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교단이 전체적으로 추구해 가는 그런 모토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손으로, God's works, our hands, 이런 표가 많이 이렇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손으로. 그걸 볼 때마다 마음이 뭉클해지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쓰임을 받을 수 있고, 내가 누군가에게 자유를 선포해 줄 수 있고,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고, 필요를 공급해 줄 수 있다면 그 사람 이 땅 가운데서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이다,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희년을 묵상하면서 이것은 눈에 보이면은 하면 되고 안 보이면 안 하면 된다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내가 찾아서 이 구제하고 선행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은 이렇게 증거해요. 13장 1절로 2절 말씀을 보니까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도 있었느니라. 하나님이 때때로는 성경에 이렇게 보면 천사들을 사람의 모습으로 지상에 보내실 때가 있지요. 그런데 이렇게 허름하게 올 때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그 허름한 사람, 객이 된 사람,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도와주고 입혀주고 먹여주고 마시게 해주면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기를,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누군가에게 대접을 해줄 수 있는 것,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희년의 정신을 우리의 몸속에 가득 채우는 그러한 성도의 모습이라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도 주님이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요, 지극히 작은 자 수호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알지 못하는 중에, 부지 중에 천사를 영접했을 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마치 천사 대하듯이 그렇게 손님들을 대접한다면 주님은 네 속에 정말 귀한 희년의 정신이 있구나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기에는 또 다른 하나님의 계산법이 있습니다. 마치 희년을 선포해 나아가면 만약 먹을 게 없으면 어떡하지? 하는 의구심이 우리 가운데 들 수 있으나 오늘 본문 말씀의 21절에 보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신방 해보고 쭉 봤는데 남 대접을 열심히 하다가 망했다라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해프게 살다가 망한 경우는 종종 봅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해프게 살고 퍼주기도 좋아하고 이러다가 망한 케이스들은 조금 본 적은 있어요. 그러나 자기에 대해서는 정한대로 하나님 앞에 정갈하게 그렇게 살아가면서 남에게 한없이 베풀어주면서 그 사람이 그 가운데서 고통을 당한다, 망했다, 여태까지는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세심하게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어쩌면 더 넘치도록 3년 동안 쓰기로 한 그 양들을 다 주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더 넘치도록 족하게 주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계산법을 우리의 삶 가운데 배워야 합니다. 희년이 우리 삶 가운데 선포되어질 때에 결단코 손해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판을 두들기고 계산기를 누르다 보면 정말 손해 날 때가 많이 있어요. 불안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주님 앞에 소망을 두고 희년의 기쁨 가운데서 내 삶 속에 희년을 선포해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계산법을 배우게 됩니다. 정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나누게 될 때 하나님은 더욱 풍성하게 합니다. 옛날 우리 어릴 때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 가운데 이런 복음성가 있죠.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거기 가사 보면 이런 거 나오죠.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나눠주면 풍성해진다. 동전 똑같은 동전인데 코인인데 이거를 내가 남 안 주고 내 거 만들어야지 하고 움켜잡으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자꾸 나눠주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차고 넘치도록 된다. 하나님의 계산법입니다. 남을 복되게 하고 남을 도와주고 남의 필요들을 살펴보고 그 사람은 하나님이 돌봐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산법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희년의 아름다움을 삶 속에 실천하고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 마음에 간직하면서 하나님의 계산법 가운데서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